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알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 노예의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오직으로 하나님의 것을 회복합시다. 오직으로 하나님의 것을 회복합시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구약의 역사,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은 사실은 430년 노예 생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노예가 된 것입니다. 노예의 환경과 현실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애굽의 노예 상태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 부분의 노예가 돼서 바로 왕에게 노예되죠.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우상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 세 가지 노예가 된 것은 바로 왕에게 노예된 것은 영적으로 사단에게 노예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노예된 것은 영적으로 세상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애굽 우상의 노예가 된 것은 영적으로 흑암 문화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부분이 뭐냐? 사단의 노예, 애굽의 노예, 세상의 노예, 흑암 문화의 노예된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노예가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징이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영적 상태니까 안 보인다.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노예의 결과를 알아야지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체크되고 발견되어져서 영적 상태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단의 노예입니다. 자, 사단의 노예가 되어진 결과가 뭐냐? 가장 먼저는요, 원래의 영적 신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원래의 영적 신분을 잊어버린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단에게 노예되어지면 뭐가 없어지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거 없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인간의 모습과 삶은 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바로 왕과 모세와의 그 대화,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
그 다음에 바로왕은 안 보내겠다. 근데 보내라는 그 내용 중에 보내라는 것만 있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었습니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배입니다. 사단에게 노예가 되면요, 특징이 뭐냐? 몸이 여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게 예배의 전부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영적 상태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단 말은 무슨 말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게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요, 6일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그게 진짜 예배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자, 여기서 말하는 공중 권세 잡았다는 말은 누구 입장에서 표현한 거냐? 우리 인간과 세상 입장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 따른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창조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의 결과예요. 사실 이게요, 가장 큰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지금 이 땅의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직접적으로 우리하고 그 문제로 느껴질 만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알고 보면요,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삶을 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반대의 결과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사단의 노예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기도의 주도권을 빼앗깁니다. 기도의 주도권을 빼앗겨 버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문제라고 느껴지면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래 말 안 했거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계획, 그게 진짜 기도잖아요. 그런데 사단에게 영적 상태가 노예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거의 99%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영적 상태가 노예된 거예요. 이래 되어지니까 계속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이 좀 자기를 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좀 내 좀 봐라. 내하고 좀 교제 좀 하자는 겁니다. 사단에게 노예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사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 늘 땅의 것만 쳐다보면서 땅의 것만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사단에게 노예된 영적 상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요, 기독 신자들 대부분에 다 이래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정상 아닙니다.
마치 뭐죠? 눈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 집단에 눈 2개짜리 오니까 병신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면 비정상이라고 그러는 지금. 정상적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는 이런 것을 나누는 대화를 하면 정상이 아니라. 그리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면 어디 됩니까? 참 본인은 모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에 딱 갇힌, 만들어 놓은 올무에 탁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과 올무가 뭐겠습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이 거기 다 갇혀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올무 그 부분의 생각에 거기 갇히는데 문제는 뭐냐? 갇히는 줄 모릅니다. 왜냐? 그게요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 갇히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틀, 올무가 뭡니까? 나를 찾는 모든 건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거기 딱 갇힐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것, 이거 빼앗기기 싫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물질, 나의 성공, 나의 미래 여기에 다 갇혀가지고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 보세요. 사단이 지금 기독 신자들까지도 저 여기 다 묶어놨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생각은 안 하고 뭐지요? 복 달라고 합니다. 기도응답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고 싶은 복과 기도응답은 따로 있는데 그걸 기도 안 한다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무엇 때문에 400년이나 걸려야 됩니까? 그리고 출애굽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40년이라는 강야 생활을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해도 되는데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상태가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요 안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뭐 이런 걸 떠나서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뭐 많은 걸 알아도 지금 이 중요한 영적 상태를 못 보면 뭐지요? 영적 싸움을 못 합니다. 왜요? 영적 싸움해야 될 사단의 실체가 안 보이는데 뭐 어떤 싸움을 합니까? 그러니까 마치 어떤 기도를 하면서 영적 권세를 사용하고 싸움을 하는데 눈 감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막 맞으면 다행이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 결박, 추방 뭐 이건 전부 다 배워서 하지. 근데요 이 사단이란 존재의 특징이 뭐냐? 결박하고 추방 안 해도 자기의 그 존재와 전략을 정확하게 딱 지시하잖아요. 꼬리를 내립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이거 결박 안 했는데도 그냥 간다니까? 문제가 뭐냐? 못 보고 있으니까. 못 보고 있으니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진짜 딱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노예 상태의 첫 번째, 사단에게 노예된 상태, 이거 점검하세요. 두 번째, 세상의 노예입니다. 자, 세상의 노예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상태, 기본적인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기본적인 상태는요,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받습니다. 그리고 실패입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니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상태는 원래 세상의 기본 상태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노예되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세상 사랑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뭘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뭐 되지요? 집착합니다. 오로지 자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유익을 잃더라도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살리는 것이 맞다면 내가 이럴 수 있다. 그게 진짜 자기 사랑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뭐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 사랑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노예된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경제 빈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제 빈곤.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한테 이 경제 빈곤의 실제 뭔가를 느낄 때 오는 게 뭡니까? 멘붕이고 현타잖아요. 평상시 그냥 삽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딱 오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결혼할 생각이 못하는 겁니다. 그나마 그런 맨정신이 들기 전에 결혼하면요, 이거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요, 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모른다고 똑같이 부딪히는 건 똑같습니다. 사실은. 경제 빈곤 때문에 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 돈을 사랑하는 그게 너를 찔렀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도리어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눈이 어두워지고 판단이 어두워지고 그 돈에 대한 동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인도받는데 그게 걸림돌이 될지라고 생각을 못한 거지. 이러다 보니까 세상의 노예가 어떻게 됩니까? 생존의 경제. 살기 위한 경제를 얻기 위해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지요? 의식주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결국 내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나는 다른 차원의 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존의 경제를 넘어서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 100배, 1000배, 10,000배. 왜요? 생존의 경제는 내가 벌 수 있는 1배. 정상적인 그거는요, 내가 살아야 될 경제예요. 그것도 너무 힘든데, 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섭니까?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어떤 면에서는 생존의 경제의 노예에 대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경제 흐름을 나는 정말 바꿔야 될 것이냐, 그거는요 저와 여러분한테 달렸습니다. 오늘도 유 목사님 그런 말씀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이런 부모님을,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속으로 드세요. 그렇지, 그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결정해서 된 게 아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태어나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 지금의 삶은 우리 입장입니다. 하나님 입장 말고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했던 그것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줄 만큼, 나의 모든 걸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이거 흐름을 바꾸는 선택과 결정을 나는 할 것이냐, 그건 내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흐름을 바꾸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무거운 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출애굽기 1장의 지난 주간에 그 말씀에 어려운 노동, 고통을 당하는, 오늘 본문에도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 학대를 당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밖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세상의 노예로 살 거냐, 아니면 세상을 주도할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뭔가 마음을 먹는 이런 축복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흑암 문화의 노예. 자, 흑암 문화의 노예된단 말은 무슨 말이냐?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했습니다. 이 세상 풍조는 뭡니까? 사주팔자 운명입니다. 그거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 상태는 사주팔자 운명에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난 이후에는 사주팔자 운명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에베소 2장 2절이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죠? 세상 전체가 주류로 형성되어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유행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상하게 나는 유행을 따라가는데 너무 예민하다. 그래서 안 따라가면 난 뒤처지는 것 같다. 예.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갭이 큰 거예요. 유행 따라가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따라갈 만한 돈이 없는데 따라갈 수는 없고 따라가고 싶고, 거기서 오는 딜레마가 큰 거예요. 그게 너무 지나쳐 봐야 됩니까? 범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흑암 문화에 노예됐다 말은 결국 무슨 말이죠? 무속, 점술, 우상에 노예되는, 이게 성경 사도행 13장, 16장, 19장에 불신자들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이 문제 해결의 방법. 자,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 그러면 이 시대는 이것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영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벌써 3단체가 유튜브에 지금 공격적으로 올리는 영상이 뭐라 했습니까? 잠자는 거예요, 수면. 왜냐? 시대 자체가 잠을 제대로 못 자.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건강 관리하는 쉽게 말하면 한의원에 가면요, 한의사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동안 얘기 들은 것 중에 정리되는 것이 세 가지. 그게 뭐냐?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음식이 아닙니다. 수면입니다. 수면. 잠자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창조 원리 중에 가장 우리 몸과 이런 것들을 호매시키고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이 잠입니다. 근데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잠 못 잘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또 음식도 먹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건강의 두 번째가 뭐냐 하면요,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잠이다. 잠 잘 자는 이걸 생각을 하셔요. 왜냐하면 하도 뭐 잘 때 입 벌리고 자는 것 때문에 이 붙이니까 코로 호흡해야 되잖아. 코로 호흡하는데 제가 이거 한 2달 넘게 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발견되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 이거 인위적으로 붙이는 호흡하고 안 붙이고 입 다물고 호흡할 때 해보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호흡할 때 있잖아요. 코로만 호흡해도 이거 안 붙이고 호흡하면요, 공기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얼굴 자체가 호흡할 때 자연적으로 이렇게 얼굴 전체가 움직입니다. 근데 이걸 붙여놓아야 되냐? 못 움직이도록 해놨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적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역시 양면성이 있구나. 이 붙이고 자면 일단 목은 좀 덜 상해요. 그런데 뭐냐? 산소가 충분히 안 들어가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뭔 얘기하다 일로 갔냐? 실제 저와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제일 크게 느껴지는 문제가 지금 현대인의 문제 중에가 수면이다. 잠의 질입니다. 질. 그 다음에 흑암 문화에 노예된 부분이 어떤 거냐? 우상 문화에 노예되어 있어요. 애굽의 10가지 신을 찾고 섬기는 것, 이런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이 우상 문화가 너무 당연하게 우상이 문화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문화에 노예되어 있냐? 쾌락 문화. 쾌락 문화에 노예돼요. 창세기 19장 1절에 22절에 소돔 고모라 같은 쾌락. 내일이 전혀 없는 상태. 그게 바로 뭐죠? 쾌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막 쾌락이라는 단어만 하면요, 그냥 방탕한 것만 쾌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쾌락의 정의는 그게 아닙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일의 스케줄에 지장이 될 만큼의 저와 여러분이 잠을 자지 않고 뭔가를 한다. 쾌락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주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일날 내가 온전한 예배, 집중하는 예배 하려고 해야 됩니까? 토요일날 일찍 자야 돼요. 근데 막 토요일은 밤이 좋아, 불금, 불토, 이래가 잠 늦게 잔다. 쾌락입니다. 그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화냐? 방임 문화입니다. 방임 문화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임입니까? 자유방임. 바울은 이걸 보고 말했냐? 에베소 4장에 방탕에 방임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임이냐?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방임이에요. 그래서 희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탁 이렇게 뭔가 긴장을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그 습관과 체질과 생각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쉬워. 과거로 회귀하는.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길이 잘 닦여 있어요. 불신앙에 생각하는 게 너무 길이 막 대로라. 그러니까 조금만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바로 걸러가 버리는 거예요. 뭐 막고 있는 길도 없어. 그냥 막 풀패스예요. 뭐. 바울은 또 다른 갈라디아 5장에 말하는 이걸 보고 육체의 일이라 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유업을 받는 삶하고는 관계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 중요한 것들이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뭐가 안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걸 하나님 맞구나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로 지금 이걸 보고 있냐? 이걸 봐야 돼. 정상적인 상태냐? 여기서 말하는 정상이 오늘 메시지 영적 상태가 정상이냐?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이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나는 작은 노력을 했냐? 그 부분을 점검해야 돼.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그건 두 번째 문제. 내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실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게 정상이에요. 실증이 나고 지속이 안 되는 게 정상이라. 그게 혹시나 하나님하고 관계된 일이면 더더군다나 누가 개입되겠어요? 사단이 개입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 그럼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정상 상태냐? 그리고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시간, 물질, 에너지를 제대로 지금 쓰고 있냐? 그거 점검해야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영적 노예의 상태를 적용해 보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듣고 어떤 부분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묶여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내 자신이 묶여있는 가정과 현장에 묶여있는 특별히 뭐요? 강한 자. 그 강한 자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 사단의 노예되어지고 세상의 노예되어지고 흑암 문화의 노예되어진 여기에 결국 해방되어지는 것은 결국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사단 노예에서 해방되는 오직이 뭐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라면 구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 결과가 뭐겠습니까?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된 오직 그리스도는요 온전한 예배 회복입니다. 그겁니다. 세상 노예에서 해방되는 오직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결과가 뭐냐? 온전한 사명 회복입니다. 흑암 문화 노예에서 해방되는 오직은 뭐냐?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온전한 정인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자유의 상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 때,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 때 그때 비로소 묶여있는 게 보여지고 묶여있는 것을 직시할 때 그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상태요? 빛의 정인의 상태. 흑암 세상에 빛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정인.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종교인과 불신자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그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전혀 보지 못하는 어둠의 상태가 우리를 만나면 보여져야 돼요. 그게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 딱 만나니까 비로소 자기 안에 그동안 보지 못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빛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소금의 상태가 딱 되어 있으면 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비로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치유되는, 잘못된 것들이 치유되는 이런 역사이라. 이런 중요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